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1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랑으로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오늘 보신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죠. 지난주보다 이제 앞서 있었던 본문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까지 다 다뤘거든요. 하지만 강조점은 지난주와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희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았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그 반응이 보이는 그 반응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오늘은 그 강팍한 회당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기도 하셨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는 능력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유대인들의 속생각을 지금 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메신저를 그냥 부정하는 것으로 저 사람 목수집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속생각을 읽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서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한 것을 안다라는 거죠.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한 그 속담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예수님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역시 사람의 속마음,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별히 볼 때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 분별의 은사. 뭐 그런 은사가 정말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처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지금 그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어떤 영에 휩쓸려 있는지, 때로는 거기에 조정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런 은사를 갖고 있고, 물론 이게 특별한 은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느 정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갖는 은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은사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비한 은사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은사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번 주에 성서전과 본문을 쭉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화요일 본문에 고린도전서 14장이 있는데 그 14장을 보면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겠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방언 먼저 아시죠? 하늘의 언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방언만 하는 것보다 통역까지 해야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방언의 기도를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은혜도 있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을 줄 수는 없어요. 기도 내용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까지 할 수 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까지 있다면 그가 자신의 기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나와요. 근데 그게 방언으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서로에도 모르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유익을 끼칠 수 없죠. 근데 통역을 하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회개도 할 수 있고, 또한 격려를 줄 수도 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까지도 함께 구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만마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5마디를 하기 원한다, 이렇게 자신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각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것 참 중요한데,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자기 혼자만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는 쪽으로 은사를 사용하라. 내가 은사를 받으면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바울의 가르침, 성령의 은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조금 아까도 봤던 고린도전 13장 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쉬운 성경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따라서 눈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즉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아서 그것으로 기도하고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신령하고 특별한 말, 마치 천사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방언을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하면 너무 시끄러운 게 되는 거죠. 자기한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굉장한 능력이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한 것 같지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 의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큰 것,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바울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 구절부터 구절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충분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이것도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 사랑이 있습니까?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모습, 이게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즐겁고 신나게 찬양했었던 나는 크리스찬, 여긴 그 찬양은 더 근본적이에요. 기본적이에요. 그냥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그냥 단지 사랑이 있고 없고 사랑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특별히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해서 불의까지 괜찮다고 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유념해야 합니다. 불의 그리고 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불의는 우리가 미워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대상인 거죠. 바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러죠. 그냥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게 되죠. 계속 진리를 쫓아가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고려할 때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불의를 행하고 있는 형제, 형제라고 했습니다. 자매도 되겠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성도는 어떻게 그를 보고 대해야 될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불의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니까 이 형제를 쫓아내거나 선을 긋거나 단절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형제라고 했으니까 아는 사이겠죠? 어떤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익명의 한 사람이 아니라 형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겠죠. 불의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니까 그 형제를 쫓아내고 단절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 아니면 형제니까 모든 것을 덮고 믿고 참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무 문제의식 없이 형제를 받아줘야 되는 것일까? 말씀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한 성도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사랑하되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불의와 그 사람의 불의한 행동은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불의, 죄를 분리해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에게는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불의를 분리해서 대할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불의를 기뻐할 수 없으니까 형제의 마음속에 죄와 형제의 불의한 행동은 수용할 수 없어요. 그가 하고 있는 행동, 그가 말하고 있는 것, 그의 삶의 방향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여기 이제 오래 참음이 나오죠. 오래 참으며 그가 악에서 돌이키도록 끝까지. 사랑은 친절하라고 그랬죠? 친절하며 그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그가 불의로부터 떠나와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죠. 그저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지우거나 그 사람이 변하게 될 것, 지우거나 그 사람이 변화가 될 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참으며 견디며 기도하는 것. 이게 그를 사랑하며 그를 대하는 것인 거죠. 불의를 기뻐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불의도 봐요. 분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불의에 지속적으로 동조하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상처도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오래 참아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의를 버리고 돌이킬 것을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말이죠. 형제 안에 있는 불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분별은 했지만 눈 감아주는 것, 이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가 불의를 버리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으며 친절히 이끌어주는 것이다. 자, 이 사랑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나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내가 변화되었고 주께서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불의를 떠날 수 있었던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서 또 넓혀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기준으로 이 사회도 바라보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서 사회가 합의한 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저 차별을 사면해 주는 것? 아니면 눈 감아주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며 그 사회가 그 질서 안에서 평안히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성도들은 주의가 필요하죠. 범법자가 자신이 행한 것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약자에게 함부로 그 힘을 휘두르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법 판정이 치우침 없이 정의롭고 공정했는지를 관심 갖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범법자가 마땅한 사법 판정을 받았을 때에도 성도는 그 범법자를 분노와 미움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처벌을 하더라도 그 처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정심을 갖고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벼랑에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별다른 대응을 안 하시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우리 또 사도들 중에도 이런 경우를 경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기적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그 폭도들의 눈을 가리거나 소란스럽게 한 가운데서 이렇게 자리를 비켜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갈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벼랑에 떨어뜨려 죽이려 했던 자들에 대해서 성내지 않고 원함도 품지 않고 그냥 갈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나눈 말씀을 토대로 보자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 그 죄와 그 사람들을 분리해서 바라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고 절벽으로 밀어치고 있고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강팍함을 보았어요. 그들의 교만함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셨죠.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셨으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들이 하듯이 조롱하면서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부터 떠나가도록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팍하게 대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셨죠.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지금 사랑하는 이들을 죄로부터 떼어서 구해낼 수 있는 길은 내가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강팍함을 그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이들이 죽으니까.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걸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죽일 수 없고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불의한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것, 불의한 형제이지만 죄를 행하는 형제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또한 정죄하지 않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던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불의한 형제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죄로 넘어진 지체의 모습이 보여요. 그를 내가 기다려주고 그에게 친절하게 해가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가족이 있어요. 나의 식구들, 가족이 있어요. 그들을 품는 것,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참아야 되는 것은 마치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아프죠. 그래서 몸까지 아파요. 실제 몸까지 아픈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고통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도 들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가족들 구성원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서 나는 이런 힘든 일을 겪나?
그런 원망도 들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사명의 자리예요. 저 사람의 불의가 보였어요? 속사람이 보였어요?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죄하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보았으니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뜻입니다. 이게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불의한 형제를 보고 마음이 아픈 것,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짊어지고자, 지게 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아픔이 있고 짊어지는 힘듦과 힘겨움이 있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리고 감당할 만한 것들이기에 나에게 주신 것이니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사용하여서 진정 상대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래서 공동체 유익을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형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